예술의 전당이라면 박수가 크게 나올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엘 말씀인데요. 어쨌든 한 장짜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 장짜리 왔는데요. 요엘은 2장이 좀 길어서 세 번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엘은 어쨌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유다의 눈앞에 펼쳐진 메뚜기 재앙을 비롯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한 것이 2장 17절까지 내용이고, 후반부 마지막 2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런 유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민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여호와의 날이긴 한데 또 다른 회복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키워드가 여호와의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언제 기록했는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BC 83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상 호세아하고 아모스 사이에 있으니까 호세아 아모스와 같은 거의 비슷한 시대에 기록했을 것이다, 배치를 봤을 때 그럴 것이다라는 설이 있고, 또 읽어보시면 나중에 어쨌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들이 흩어졌던 이런 이야기들도 3장에 보면 나오니까 결국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설이 있는데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 재난, 엄청난 재앙을 지금 맞은 이 암울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쨌든 여호와의 날이 있는데 이 날을 기억하면서 어쨌든 돌아와라 라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5가지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3가지 넘네 라고 생각하면서 벌써 긴장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5가지 합니다. 네. 먼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요엘, 우리 교회도 요엘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적 이름입니다. 요엘에게 임했는데 먼저 2장 2절을 보시면은 늙은 자들, 장로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늙은 자들을 소환하고 땅의 모든 주민들을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다에게 임한 이런 일, 나중에 이런 일을 너희들이 3절에 보시면은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에게 말해라. 이런 일이 과연 2절에 있죠, 너희의 날에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유다에게 임한 재앙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그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라는 것을 권면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이든 경고의 말씀이든 우리는 잘 들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든 아니면은 심판과 재앙의 소식이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하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아니면은 더 넓은 세대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되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면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가 잘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1절에 여호와로부터 요엘에게 임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일단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 또 자녀 세대들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도대체 기이한 이런 일들을 재앙을 경험했다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면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어쨌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에게 임했던 재앙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들의 다양한 종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메뚜기들의 자라나는 어린 애벌레부터 시작해서 성충까지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메뚜기들이 다양히 와서 처음에는 팥중이가 먹었는데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래서 결과는 남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메뚜기 떼들은 일상화되어 있고 추수철이 되면은 더더욱 극성을 부리곤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메뚜기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벼농사 이제는 추수할 때 되면은 더더욱 메뚜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메뚜기는 익충이거든요. 좋은 곤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충들 잡아먹는 그런 이렇게 익충인데, 근데 문제는 이 메뚜기들이 엄청나게 와서 사실은 모든 농산물을 갉아먹었다면은 이거는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이게 재앙이 재앙. 펄벅의 돼지라는 책 있죠. 네, 그걸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책은 안 봤는데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엄청난 메뚜기들 지나가는 중국의 벌판 속에서 싹쓸이 사라지는 이런 그 모습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네, 메뚜기를 지나가면은 싹쓸이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어디서 벌어졌냐면은 오늘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뭘까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걸 전해야 됩니까? 5절 보세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있고, 단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에게는 아직도 집에 담궈놓은 포도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집에 자기는 누릴 수 있는 쾌락이 아직은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자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잖아요.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만하면은 우리는 별로 우리는 괜찮다. 남들이 막 가난과 핍절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집에 그냥 먹을 것이 있고 좀 떵떵거리는 소유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괜찮다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깨어서 울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울어라. 왜냐하면은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이제 새 포도주를 가지고 담그는 그 포도주가 이제는 끊어지고 있다,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어떤 한 민족이 올라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이 한 번 딱 물면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들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메뚜기 떼 재앙이 강한 한 민족이 올라와서 땅을 초토화시켰던 것처럼 사자처럼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갉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7절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이제 하얗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하얗게 되었어요. 갉아서 다 이렇게 껍질이 벗겨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잠시 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습니다. 제가 옛날에 14년 전에 서울 올라오기 전에 부산에 살던 그 집에 마당에 진짜 재밌는 이야기하고 있는 잠자는 사람입니다. 엄청 큰 은행나무 하나 있어요. 은행나무가. 은행나무가 가을만 되면 꽃이 꽃이 아니죠. 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마당에서 자전거도 타고 쓸고 하면서 애들도 이렇게 책가피에 넣고 정말 좋아했는데 이
은행이 비뚤어지면은 앞집 마당에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아줌마가, 할매가 아니라 아줌마인데, 막 와가지고는 자기 집도 아니면서 와가지고는 그 은행나무 있잖아요, 이 그 줄기 동그랗게 그냥 다 그냥 벗겨버렸어요. 사실은 우리 뭐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가서 말도 못했는데, 어쨌든 막 그래, 자기 것도 아니면서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좀 싹이 막 나더라고요, 봄에. 근데 그 다음엔가 싹 말라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팍 쓰러졌어요. 나중에 그 주인이 막 싸우고 막 난리 났었죠. 니 거냐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사자와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고 암사자 어금니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는 이 메뚜기 떼들이 와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갉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은 어디에 올라왔죠? 이 메뚜기 떼들이 어디에 올랐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땅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내 땅.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내 땅에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갉아먹었는데 그 앞에 소유격 대명사 뭐가 있어요? 내 포도나무와 내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아주 풍성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늘 보호하고 있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풍성하고 포도나무가 풍성하면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상징하고 있는 이런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일어났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떼들이 이스라엘, 바로 내 땅, 하나님의 땅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갉아서 황폐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자연재해가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와 심각한 상실을 겪게 하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우리 기후변화, 이상기온, 이걸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 가볍게 보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도 분명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가 재앙인가? 물론 이게 재앙이에요. 지금 이거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재앙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취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마시면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뭐하고 계속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지대,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에 빠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경고 메시지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 재앙이 임했는데 아직도 취하고 있고 그냥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퍼져 있는 그들의 삶들을 지금 하나하나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깨우고 나중에는 농부들을 깨우고 제사장들을 깨우고, 야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인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말갛게 벗겨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 안에 갇혀서 거짓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이런 재앙이 찾아왔는가? 성경에서는 사실 정확한 원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현상을 통해서, 사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유추해 볼 뿐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에서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지금 상황이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할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적에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정혼하고, 그래서 약혼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정혼은
그 결혼과 거의 비슷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런 이제 곧 결혼한다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들도 절대로 이제 이 사람하고 사실은 결혼 이야기가 오갈 수 없는 굉장히 배타적 관계가 바로 이 정혼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한 남자가 갑자기 죽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통곡이 벌어질 상황입니다. 아니면 파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슬프고 애곡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성전에서 드리던 소제, 곡식 제사죠. 그 다음에 전제, 포도주 제사입니다. 소제와 전제, 곡식과 포도주 제사가 다 끊어졌다라고 9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절에 토지도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슬퍼하고 10절에서는 토지가 마르니라고 되어 있는 이 마르니가 이 제사장은 슬퍼하다 할 때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슬퍼하고 토지는 밖에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찾아온 현상입니다. 현상. 지표가 뭐냐면은 지금 곳곳에서 제사장들이 곡식제사 드릴 수 없고 포도제사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막 슬퍼할 수밖에 없고, 밖에서는 토지도 갈수록 황무해지고 있고 토지가 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도 이렇게 막 슬퍼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우리 호세아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혼인 관계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애곡할 상황이 된 것이죠. 왜요? 혼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곡식 제사 드리고 포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밭에 포도나무에 또 곡식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이 혼인 관계가 끊어지면은, 언약 관계가 끊어지면은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막아요. 하늘. 이게 가나안 땅에서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그 결과가 바로 제사장도 슬퍼하고 땅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슬픔의 모습들, 말라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다 떨어진 모습들, 황폐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에서도 농부들을 깨우면서 너희를 부끄러워해야 된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해야 된다. 메뚜기들이 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곡해야 됩니까? 라고 대항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이 부끄러워하면서 곡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밀과 보리가 지금 없어졌다.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포도나무는 시들고 무화과나무는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 다 시들었다. 그래서 사람의 즐거움도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2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성전 파괴 이후에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서 또 뭐 드렸는지 정확한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뚜기 때 재앙이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요해를 통해서 그거는 재앙이다,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에게 흉년과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은 풍요의 상징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말갛게 벗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곡식과 포도주도 없고 따라서 소재와 전제도 드릴 수 없는 슬픈 상황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게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제사 드려야 되는데 왜 이것을 끊어놓습니까? 왜 그것을 드릴 수 없도록 도리어 재앙을 임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제사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에 내가 지겹다라고 이야기하고 식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는 마르고 떨어지고 끊어지고 슬퍼하고 메마름만 머물게 됩니다. 삶이 메말라가고 살아가는 환경 속에 슬픔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깨달아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농경사에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우리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나와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는 혹시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들이 혹시 우리 삶에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들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뭐가 다 지금 지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지표, 나라의 지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근데 다 끊어지고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떨어지고 계속 그런 모습이 우리가 계속 임하고 있다면은 이거 점검해 봐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들이라면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은 키워드가 뭐냐, 키포인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천국 시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관계는 다 살아 있어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는 은행나무 지금 이 껍질 다 벗겨진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지금 하얗게 말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뻔합니다. 그는 곧 죽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관계가 풍성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냥 그것은 기본으로 놔두면서 나는 이미 이거 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과 그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것은 놔둔 채 자꾸 다른 것 집중하다가 이것 자체가 끊어지는 이런 경우를 방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앞에 있어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인가요? 그거는 유교에서는 효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유교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1순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옛날에는 부부관계 다 끊어지고 자식이 어떻게 되더라도 효도하면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관계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핵심적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찾아오려면, 가정에서 뭔가가 막 일어나려면, 가정에서 반찬도 좋아지고 자녀들에게 뭐 좋아지고 뭔가를 풍성해지려면 이 아내와 남편 관계가 풍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 관계를 자꾸만 무시한 채 다른 것에 집중하면은 결국은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아내와 한두 번 싸워봤는데요. 싸우고 나면은 사역이 안 돼. 사역은 그리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이거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집안 분위기 자체가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집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과, 우리 어저께 이야기했던 강 목사님이 그렇다더라고. 관계 끊어지면 무조건 가서 사과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제 모습 보는 것 같았는데, 이거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 이거 회복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가정에서 핵심 관계가 이 관계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삶 있잖아요.
많은 관계들 있잖아요. 그 관계의 키포인트가 되냐, 이 핵심, 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거 자꾸 놓친 채 있잖아요. 이건 기본으로 자꾸 깔아놓고 이건 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돌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다른 건 열심히 한다고요? 나중에 지표를 한번 보십시오. 떨어지고 말라가고 없어지고 즐거움도 점점 더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요즘 조장들이 보내는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제가 가슴이 막 아파요. 가슴이. 알겠습니다. 신혼부부의 삶도 알겠고, 자녀 한두 명 키우는 사람들 관계도 알겠고, 또 그다음에 뭐 3명 4명 키우는 부모 얼마나 힘들긴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 자꾸 이 부분들을 자꾸 놓치고 있느냐. 제가 사실은 이거에 막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발 부탁한다고, 아내들이여 남편들 이 관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시간 배려해달라라고 했더만 박혁진 목사는 왜 맨날 남편들만 생각하느냐 막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살려면은, 가정이 살려면은 어쨌든 이 하나님의 관계 살아내야 됩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 어쩌면은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이 관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사실 이게 결국 우리가 평생을 더 살게 만들 수 있는 저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이건 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면은 아내가 하나님 관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뭐 배려해주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거죠.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괜찮다, 우리는 뭐 지금 뭐 괜찮잖아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안에 안위한다, 스스로 그냥 안주한다. 그 결과는 결국 나중에 끊어지고 말라가고 없어지고 사람의 즐거움도 다 사라지는, 지금 조금 남아있는 포도주 조금 마시면서 내가 취하고 있는 어떤 그것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 딱 점검해서 어쨌든 내가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것을 그냥 그건 우리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패스하고 뭐 스킵한다면은 결국 그것 자체가 재앙일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모든 것은 말라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관계에 끊어졌으니 정신 차리라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술 취한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농부들 부끄러워하라, 포도원 갖고 오는 자들 곡해라, 계속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애로부터 이르리로다. 멸망의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인입니다. 옛날에 오멘이라는 영어가 있었죠. 오멘, 징조입니다. 징조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16절부터 쭉 한번 13절부터 한번 보신다면은 13절에도 맨 뒤에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 지표입니다. 16절, 먹을 것이 눈앞에서 끊어졌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안 됩니다. 끊어지고 있습니다. 17절,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읍니다. 내일을 위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자라가지 않는, 뭐 한재가 찾아왔는지 뭐 냉해 때문인지 몰라도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썩어갑니다. 창고는 비어갑니다. 곡간은 무너집니다.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에 창고에 넣을 곡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 지표들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합니다. 꼴이 없어요. 양떼는 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떼까지도 피곤합니다.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뿌리를 뽑아먹지만은 그 뿌리까지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19절,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불이 목장의 풀을 사릅니다. 왜 불이 났을까요? 가뭄 때문에. 이제는 흉년을 넘어서서 가뭄까지 되어서 이제는 모든 풀까지도 다 살라지고 있습니다. 20절, 시내도 다 마르고 들의 풀이 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오멘이라는 거예요. 오멘, 징조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없어지고 끊어지고 드리지 못하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피곤하고 말라가고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거 경고구나, 정신을 딱 차리고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15절 말씀, 여호와의 날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조 현상,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가 이런 지금 우리 지표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 안에서 끊어지니까 영적 고갈이 찾아오고, 토지가 다 말라가니까 빈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빈곤이 찾아오면 우리 삶에 기쁨은 없어지는 거죠. 당연합니다. 삶의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에요. 가축들도, 시내도, 들도, 산도, 뿌리까지도 다 말라가는, 피조물이 탄식하는 지경,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왜 무서우냐면은 그날이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이 멸망, 어쨌든 히브리어에서 거의 비슷한 단어이긴 한데 워드 플레이를 조금 합니다만, 어쨌든 그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날은 지금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가까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아직은 이르지 않았으니 돌이키면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예고를 통해서 잘 대비하라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멘, 좀 두렵게 만들고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은 결국 멸망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태풍이 왔죠. 이 나라가 아니고 미국, 일본의 19호 하기비스인가? 어쨌든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많은 피해를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래전에 또 그런 태풍들이 있습니다. 태풍을 통해서 태풍이 딱 발생하는 순간 기상청에서는 예보하기 시작합니다. 태풍이 오고 있다. 진로가 어떻게 된다. 이제 대비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태풍을 한번 내가 견뎌보겠다라고 태풍이 부는 방파제에 막 가서 서봐. 태풍아 와봐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실래요?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영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를 깨뜨릴 만큼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초대형 태풍입니다. 그래서 다 끊어지고 말라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창고는 비어가게 하고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더욱더 늘어가게 합니다. 피조물까지도 탄식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은 끝이 아니죠. 징조입니다. 시그널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시그널입니다.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 관계에 복원해야 된다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못 먹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 못 먹습니다. 우유를 못 마십니다. 이상하죠.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가지고 우유를 못 마셔봐가지고 우유를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게 없는지 어쨌든 우유를 못 마십니다. 제가 우유 마셨다가 몇 번 죽다 살아나서 우유를 지금도 잘 못 마시는데요. 옛날에는 막 커피, 라면, 옛날에 교회에서 막 기도하다가 철야하다가 밤 12시에 라면 먹고 잤어요. 잤는데 새벽 4시 몇 분에 새벽 기도하려고 막 일어났는데 배앓이가 너무 심하게 해서 제가 화장실에서 쓰러져가지고 얼굴 다 갈았던 이런 기억도 있고, 저기 말레이시아 해외 첫 여행 가가지고 또 막 스콜이 엄청 오는 날 엄청 맛있는 과일, 그 열대 과일인가 그거 먹고는 또 밤에 막 엄청 배앓이 나서 쓰러져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난 경험도 있고 몇 번이면 일어나 있어요. 내가 우유만 마셨다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죽는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 번씩 한번 시험해 봅니다. 우유랑 마셔보죠. 딱 해보면은 배가 괜찮네. 그래서 또 마셔보면 조금 그래가지고 3번 막 먹다가 나중에는 막 진짜 막 고생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라면 막 하루 종일 이제 옛날에 밀가루를 지금 잘 소화할 줄 알고 어떤 날은 막 3끼 연속 밀가루를 막 먹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뒷날 거의 막 죽다 살아나고 막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배가 아플 줄 알면서도 이게 되면은 내가 잘 소화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거기다가 이걸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 혹시 여러분들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야, 니 그렇게 하면 아프대, 쓰러진대 하는데 계속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내 친구 하나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복숭아를 이렇게 옆에만 가도 복숭아 나무 지나가도 막 알레르기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축구하는 날 우리 그 자매들이 맛있는 밥을 해줬는데 샐러드를 해줘. 샐러드에 거의 복숭아가 있다는 걸 우리 친구가 모르고는 먹었어요. 먹고는 축구하다가 막 쓰러져가지고 막 그냥 진짜 너무 심하게 막 이렇게 쉬까지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그 부분들은 안 맞는 것은 피해야 되잖아. 피해야 되는 거야. 이 관계 복원하지 않고 장 복원하지 않고 자꾸 뭐 해보면은 지만 손해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에 너무 중요한 죄의 파괴력을 여러분들 자꾸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는 이 죄가 여러분들이 한번 견뎌보려고요? 그러면 진짜 태풍 매미와 같은 그 위력을 여러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까이 왔다는 것에 다 함정이 있어요. 아직은 안 왔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다. 견딜만하다. 이렇게 견딜만하니까 자꾸 그냥 마시고 취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즐거움에 그냥 살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있는 사람들, 기본적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좀 누려야 되는 이런 연인인데, 내가 지금 부부인데 그 관계가 지금 자꾸 소원해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거 징조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그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인간이 야기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15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인간이 풀어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안과 회복은 2장 이후에 언급됩니다. 그러나 오늘 1장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늙은 자들아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빨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걸 증거해라.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취한 자들아 깨어서 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농부들아 곡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을 소집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 제사장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증가합니다. 오늘 선지자 요엘은 제사장들이 핸들을 잡고 온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약을 13절에서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울라라고 이야기하죠. 또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굵은 배, 또 마지막에 있는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을 새는 것 다 슬픔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왜 슬퍼하고 울고 또 슬퍼해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인 것이죠.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슬피 울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지금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이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성전으로 다 모아서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라라고 이야기.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때 이 재앙을 만나 지금 기쁨과 즐거움이 말라가고 있다. 내 지표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니까 내 삶에 이것도 말라가고 저것도 끊어지고 이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계속 말라가는 그런 지표들만 내 삶에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여호와 날에 대한 예고편이구나, 여호와 날에 대한 징조구나, 여호와 날에 오고 있다는 시그널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쭉 살게 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내가 맞이할 일이 멸망과 심판밖에 없겠다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슬피 울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전능자에게서부터 온 경고이고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더욱 부르짖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야기 누군가는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벽 저번에 한번 비 오는 날, 바람 많이 부는 날 집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제가 6층에 살는데 새벽 4시쯤에 울렸어요. 6층에서 막 놀라 깨서 보니까 불은 안 났는데 막 6층부터 1층까지 쫙 집집마다 가봤는데도 불이 안 났어요. 그리고 지하까지 갔는데도 불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이 오작동인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찾는데 도대체 이 제어할 수 있는 주 경종을 이렇게 딱 눌러줘, 복구 스위치를 눌러줘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찾았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국 막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할 수 없이 불이 안 났으니까 그냥 집에 들어와서 이제 막 이불 둘러쓰고 다시 자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딱 끝나긴 끝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602호 사시는 분인가 어쨌든 119 전화해가지고 그걸 뭐 발견해서 이제 뭐 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걸 뭔지 아세요? 제가 6층부터 오르락 내리락을 하기도 하고 막 옆집 찾아가고 계속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와, 네, 그래서 진짜 이거 진짜 불이라면은 제가 집집마다 가서 막 불났다고 깨워야 되지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왜 안 나왔을까 생각해 보세요. 한 번씩 오작동이 있기 때문에 또 오작동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깊이 잠에 취해서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자면서도 신기하네 하면서 제가 이제 잔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또 저 말씀이야. 몇 번 우리 들었잖아요. 뭐 요엘 말씀 목사님도 들었고 뭐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또 저 말씀 하시네. 목사님 오작동이에요. 오작동. 없어요 그런 거. 지금까지 견뎌보니까 없더라고요. 내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오작동이에요. 지금 울리긴 했지만은 불 안 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선지자는 19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지금 불이 목장의 물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라고 했죠. 20절에서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사라지고 다 마르고 피조물까지도 다 지금 없어지니까 이 들짐승들이 어디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헐떡거리면서 이런 목소리 안 나올 거 생각해. 죄사 물좀 죄사. 세상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시그널로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죄에 대해서 슬피 울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길만이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라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빨리 죽게 돌아와서 좀 부르짖달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뭐 잘 살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 패스. 그러나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 관계가 멀어져 있고 따뜻하지 않고 그 안에서 친밀한 사랑을 누리지 않고 왠지 첫사랑을 잃은 것 같고 관계가 굉장히 소원하고 함께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대화도 없고 냉랭하고 설레지도 않고 하는 그런 부부관계처럼 혹시 되어 있다면 우리 자신들 좀 주님 앞에 돌이켰다. 회개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 죄가 뭔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지 아닌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내가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죄는 아니랄지라도 소극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없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슬퍼야 합니다. 감정적 요소입니다. 슬퍼야 됩니다. 슬피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 없습니다. 회개 없이 회복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갈라져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곳곳 단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관계를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주지 못하니까 도리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소망 없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에게, 오늘날 캠퍼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가족들을 향한 그 아픈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관계 갖지 못하고 그 관계에서 자꾸 소원하게 하고 멀어져 있는 제사장된 내가, 가장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슴치면서 우리가 정말 슬피 울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놔두고 온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 열병이 한창입니다. 여기 DMZ에서 내려오는 멧돼지 막 사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강화도인가요? 거기에서는 애완용 돼지 한 마리 놔두고 다 살처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근데 문제, 이건 다 오맨입니다. 오맨, 징조입니다. 다 살처분한다 할지라도 숙주, 이거 바이러스 어디서 비롯됐는지 이거 잡지 않으면은 계속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자꾸 현상만, 그냥 드러나는 어떤 증상만 우리가 치료한다면은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부르짖는 게 첫 번째 순서란 말입니다. 메마른 삶에 하나님의 자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결국 모든 것은 말라가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비관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견딜만한 사람들에게 괜찮다라고 안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계 복원 없이는 핍절, 그 다음 순서는 멸망입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부터 점검하고 징조를 가벼이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대안은 제사장들에게 슬피 울고 부르짖어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슬피 울고 부르짖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에게, 제가 제사장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참 눈물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진짜 잘 우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슬픈 연속곡만 봐도 울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요즘은 안구 건조증에 걸려서 그런지 눈에 뭐가 든 것처럼 맨날 이렇게 좀 마들거리고, 사실은 좀 막 눈이 되게 피곤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구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혹시 우리가, 저는 영적인 안구 건조증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저만 그렇나요? 우리 이 시대에 이런 지금 많은 징조들, 많은 지표들, 이런 것들, 우리가 현상들을 본다면은 저는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부둥켜 안고 저는 울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 캠퍼스를 향해서,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해서, 이 시대의 어르신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둥켜 안고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만이 우리 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양편으로 갈라지고 서로를 향해서 막 하고 온갖 욕하고 온갖 그냥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이런 모습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지금 아픈데 눈물을 흘리면서 막 슬피 울면서 이것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영적으로 내가 많이 메말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르게 되는 날, 여호와의 날,
슬픔의 날 멈추게 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화성을 가고 어디를 가고 안드로메다 은하계를 혹시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날을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힘으로 작동을 멈추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돌이키고 그 관계를 복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119에 전화하면 119가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 긍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쨌든 혹시 여러분들 삶에 지금 메마른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저의 말씀, 주님께 주신 말씀이죠. 조금은 더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걸어왔습니다. 저도 30대를 걸어왔고 40대를 걸어왔습니다. 많이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많이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했고, 자녀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도 좀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관계, 이건 자꾸 놓치면은 나중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은 그것이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쏟는, 그래서 이 관계가 확 복원이 되고 여기서 막 기쁨이 회복되면은 훨씬 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훨씬 더 풍성함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좀 정하시고 함께 우리 슬피 울고 부르짖고 이렇게 선지자가 제시하는 이 길에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나는 괜찮다, 나는 포도주도 있고 마시고 있고 나는 평안하고,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도리어 어쩌면 그것이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돌이키면서 하나님, 내가 가장 중요한 것 놓치고 있으면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아버지 소중한 것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도록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좀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들 우리가 아버지 생각하며 아버지 정말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오적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좀 이 일 앞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관계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분들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묵시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슬피 울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부르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치며 울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울게 도와주시옵고, 이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놓고 부유지 않고 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있는 나의 신앙을 놓고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임mit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기름칠되지 않은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계속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본적인 부분들도 점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길을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며, 또 나비라님 경고의 말씀이라면, 또 징조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반응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슴을 치고 깨어 일어나서 이제는 아비라님 울부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끊어져 있는 아버지는 채로 몇 년째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버지라니 전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또다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작동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신실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중에 끝나고 저 뒤에서 목사님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25기 LTC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목사님과 하는 마지막 LTC라고 목사님 하시는데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인가 4개월간 이렇게 시작되는데, 가장 경건의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들 점검하면서 이제 리더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근데 이 LTC 옆에 업조부 참여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야, LTC 받을 때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LTC 서로 오고 싶어가지고 막 했던 분들이 이곳에 계시잖아요. LTC 다 받으셨잖아요. LTC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뜨거운 열정들이 계속 가지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부터는 LTC 받았던 사람들에게 몇 가지 요구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자 전도에서 다닐 때 자기 생명을 낳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조장하지 않으면은 조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요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LTC 받은 사람들, 그걸 못한 사람은 다시 LTC 오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10월 일정 14일 15일부터 가을 정기노회가 내일 모레 있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한 분 이제 선출하셨잖아요. 저번에 선택했는데 피택됐는데 아마 시험을 지난주 쳤고 내일만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가 되면은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2시에 장로 임직식을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급작스럽긴 한데 나중에 이제 장로님도 더 많아지고 막 여러 가지 또 행사가 더 큰 행사 있을 겁니다만은 장로 임직식을 해야지 그 다음에 당회가 구성되고 당회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 우리 장로 임직식을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우리 민상현 장로님 아마 내일 이제 합격이 되면은 장로가 되고 우리 임직식을 아마 다음 주에 한다. 우리 교회에서 좀 준비해야 될 게 있겠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5, 26 청년부 1부, 2부 연합으로 가을 수련회를 저기 선유도 옆에 있는 에스라 교회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 해당되시는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복원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볼 테니까 다 오시기 바라고요. 28일부터 후반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40일 기도회 전반기 20일, 후반기 20일 하는데 후반기 기도회가 시작되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팀 열매, 어제는 아마 전도팀들이 다 대부분 아우팅이었기 때문에 조금 적은 숫자가 이렇게 만난 사람이 적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토요일마다 늘 열심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전도하는 일도 우리가 열심히 다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8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쭉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소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좁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고 주는 가시면류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떨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길을 걷고 여러 가지 힘듦과 삶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 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시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시고 뒤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저 뒤에서 목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